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 시간 40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오늘 예배 이 찬양의 자리에 저들을 모이게 해주시고 이 부름에 응답한 모든 형제들이 영의 양식을 충만히 먹고 마시고 세대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거기를 건너는 인생과 정말 그늘진 골짜기를 지나온 우리들의 모든 삶 지금까지 은혜 감사하고 형제의 애를 나누는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삼위 제영받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38장 찬송. 다 최선절로 함께 기억해봅니다. 지전자여 시련과 비파와 수고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라.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질기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르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남학사 천지를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받았사오며 그의 예수를 이는 성령으로 된 사람 중에 말에게 나시고 본연에게 권을 주셔서 십자가를 주시고 정상의 삶의 충자 가운데 다시 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서 주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가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1장 찬송.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오늘 예배를 여의도 순복음 송파성적 청정면 성교회와 함께 드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부족한 저희들이 오직 예수님 보혈에 힘입어 나와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웠던 날들 엄청난 기피해를 지나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함을 느끼며 결실의 계절을 바라보는 가을의 문턱에 섰습니다. 그러나 한치 앞도 모르는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 고백하는 입술들이 되게 하시고 연단 정금같이 나오는 축복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젠가부터 국민의 이루기로는 민영 아래 언론과 정치가 온 나라를 지배하고 경제는 점점 쪼그라져 작아지고 국민들의 피로감은 극도로 예민해지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은 점차 피폐해져갑니다. 주여, 우리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지도자들이 눈을 크게 열게 하시고 미래를 내다보는 정치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더평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및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교회마다 축복하사 코로나로 움츠렸던 몸을 털어버리고 성령의 축복으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학예 수련회를 은혜롭게 인도하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올 수련회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하시고 준비와 마무리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강과 건강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김환영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크게 열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로 채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으로 저 천국의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0절까지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묵묵히 읽도록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령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형제의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여섯은 살아있고 다른 사람은 죽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안사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우리에게 보셨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 이름으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다시 218장 1절 4절 일어나서 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생명의 선물을 값없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아버지이심과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낮과 밤의 하루가 되고 빛과 어둠이 조화를 이루고 여름과 겨울의 생명의 순환을 이어가는 모든 성령과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이 시간에 모아드리오니 하나님 음명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11절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믿음의 가정에 약속하신 축복이 넘쳐 흐르는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옴이 나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일터가 되기를, 자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들의 입에 마음에 감사가 늘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서원 예물들, 기도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그 기도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별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가정들마다 살았다 과거의 이들에도 빈복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축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도와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셔서 신령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축복을 함께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여의도 수목교회 송파성전에 청전면 성지가 어제 수련이 들어와서 일복을 하고 오늘 김학의 목사님께 제가 그랬어요. 맨날 우리 식구들은 보리밥만 먹으니까 쌀밥 좀 한번 먹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일 드릴 때가 가끔 있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됐습니다. 그런데 김학의 목사님께서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근데요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왜일까요? 학교 다니기 수업 시간 1시간 땡기지. 이 목사님들은 일주일 설교 준비하는데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한번 그냥 쉬어가는 것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잠깐 이 시간에 성파성전의 성장명석에 잠깐 일어나 주시죠. 자리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김학용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일어나지 마세요. 사모님 안 되세요? 결혼 안 했어요? 했는데 왜 안 오셨어? 사이가 안 좋아요? 우리도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우리 덕분비의 사모님 어디 계신가? 잠깐 일어났어요? 어디 숨어있나? 원래 쬐게 여기서 그리지잖아. 저 뒤에 숨어있어. 아무쪼록 말씀에 우리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목사님 송파 성전이 오늘마다 평성전 성장해 나가시고 목사님 목회 사역이 점점 더 아름답게 넓혀나가고 열찬 영혼의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길 기도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도시 가스 공사가 이제 어제로서 완벽하게 끝났어요. 그러면 도시가스 공사들이 고생해 보면 처음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그래서 어제 다 끝나서 잘 맞춰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추워요. 한때는 여름에 더위 조심하라고 그러다가 이제는 또 감기 조심하라고 또 그렇게 얘기해야 할 그 시절이 또 바뀌었어요. 우리 어린이들 괜찮았어요 어제? 아유 다행입니다. 어제 이렇게 추운데 물속에 들어 노는데 난 걱정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김학영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실 때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 전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덕형 감리교회와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청장년 선교회와 함께 연합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이 귀한 강단에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충만한 복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김학영 목사라고 합니다. 처음 섰으니까 소개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귀한 강단에 또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저희가 청장년 선교회가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청장년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 예배를 끝으로 식사를 하고 이렇게 짐 정리하고 이제 내려갈 예정입니다. 와서 보니까 너무 교회가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나 평안이 넘치고 우리 또 회장님, 우리 형제님도 성전에 들어올 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평안하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은혜롭게 어젯밤에 사역을 잘 마치고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쌀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꽁보리밥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수하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어떻게 목사님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목사님은 아주 쫀득쫀득한 쌀밥이시고 저는 서울에서 온 꽁보리밥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푹 놓으시고 함께 같이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다 아시겠지만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프로필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율법 앞에 흠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율법대로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택하신 민족입니다. 소속도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는 그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었지 않습니까? 나는 바리새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율법 학자였죠.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대 법대나 이런 데서 법을 이렇게 가르치는 교수님들처럼 저명한 율법 학자였어요. 이 가말리엘은 사람들에게도 평판이 좋았습니다. 율법 학자다, 바리새인의 이렇게 수장이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뭔가가 엄격해 보이고 그런 면도 있지만 이 가말리엘이 속한 이 학파는 힐렐 학파라고 해서 샴마이 학파라는 바리새파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엄청나게 엄격하게 율법을 전수하고 가르치고 지키는 학파였고, 이 가말리엘이 속해 있던 학파는 힐렐 학파라고 해서 조금 융통성이 있고 그런 학파였습니다.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이 바울이 율법을 배웠어요. 가말리엘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의 회당에서의 그 신문 과정에서도 이 사람이 그렇게 엄청나게 고지식하고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여서 사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감옥의 옥문을 열게 하시고 다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사도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회당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 그때 이 가말리엘이라고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을 두둔합니다. 뭐라고 두둔하냐? 만약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면 우리는 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자연히 그 결과가 보여지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던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율법학자로서 사람들의 관심 가운데 있었고 평판이 좋았던 이 가말리엘, 아주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엘리트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어디를 향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따르는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그 열심이 더해졌어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살기가 있었다라고 말하면 살기. 그냥 보통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어디다가 옥에다가 가두려고 했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떠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에서 5절은 사도 바울이 이런 짓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입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녀를 결박해다가 옥에다가 넘겼다. 사도 바울은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열심이 있었어요. 그 열심이 어디를 향한 열심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그 교회를 박해하는 데 열심이 있었어요. 얼마만큼 박해를 했습니까?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덕형 감리교회 주변에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쉽게 산책을 하시겠습니까? 못합니다. 쉽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잡히면 죽을 수도 있어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피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십니다. 그것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 도중에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람들은 피해 다녔지만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그것도 자기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 중에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그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사도 바울의 눈이 잠시 감겨졌어요. 멀어졌어요.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사울에게 보내셔서 안수하게 하시고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니 다시 보게 되고 기력을 되찾고 한 일이 무엇이냐?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려고 떠났던 그 길, 그 목적지에 도달한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놀라운 역전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9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시로 그랬어요. 즉시로. 지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빛으로 만나 주셨을 때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라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지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함으로써 다메섹에 있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당혹하게 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더니 그 강팍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 믿음이 교회를 박해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으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을 전부 다 예수님께 바칩니다.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칩니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모든 일생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바칩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이만큼 고생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는데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았고 또 돌로 맞기도 했고 3번 파손하기도 했고 강의 위험을 당하기도 했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기도 했고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고 또 여러 번 자지 못했고 주렸고 목말랐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수고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지 않습니까? 춥고 굶고 헐벗었대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다녔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실 때 이런 기도를 한 게 기억이 나요. 하나님, 우리 하경이가 누구냐면 접니다. 하경이가 후에 성장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어릴 때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 바울과 같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랬단 말이죠.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바울과 같이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엄청난 그 부담으로 다가오는 기도였어요. 바울과 같이 살기가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수고하고 엄청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한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말씀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 은혜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뭔가 바울과 같이 어려운 일을 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이미 포기하고도 남았을 일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도 바울처럼 좀 매도 맞고 감옥에도 좀 갇히고 좀 굶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이 사역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논한다고 한다면 글쎄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울과 같이 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떤 사역의 결과, 나의 어떤 교회를 향한 열심, 나의 어떤 믿음의 열정, 이 모든 것들도 은혜이지만 은혜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만남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만약에 나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나뭇가지와 이파리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파리와 가지뿐만이 아니라 줄기와 뿌리까지도 모두 다 볼 수 있는 은혜로운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니까 잘 보십시오. 제가 색깔을 칠해놨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구에게요? 게바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보이셨어요. 만나주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어떻게 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이들을 만나주셨어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셨어요.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도 보여주셨어요.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던 사람들이에요. 볼품없는 작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찾아가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사도들보다도 나는 가장 작은 자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거든. 그 말이에요. 조금 연약해 보이지만 베드로, 야고보, 주의 제자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살아왔지만 나는 이 사도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할 수 없는 자다. 그런데 무엇이 은혜냐? 바로 전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전서 15장 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예요. 맨 나중에라도 볼품없는 작품이라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길 도중에서라도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빛으로 나를 만나 주셨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일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감옥에 갇혀도 이겨냅니다. 매를 맞아도 이겨냅니다. 굶고 춥고 헐벗어도 이겨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은혜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죄를 지었던 죄인 중에 괴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맨 나중에 나를 만나 주셨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다른 것에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재물이 많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재물이 많아도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면 은혜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맨 나중에라도 주님이 빛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나를 안아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영접하셨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까? 찬양할 때 여러분의 영혼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만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봐도 죄로 가득한 인생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만나 주실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다 만남의 그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결단했던 그 만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공국대학교 도서관 뒷동산에서 대학교 4학년 때 내가 이거를 회사를 취직해야 되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대학원을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응답을 주셨어요.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주셨어요. 그때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요. 그 뒷동산에서 하나님께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면서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돼야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이 승승장구해야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만약에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사업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내 자녀가 옳은 길로 가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늠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영접하셔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맨 나중에라도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있습니다. 우리 청장년 선교회도 수련회를 하는 목적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배 드릴 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찬양을 누가 지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인데,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노래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는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작고도 작은 자,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주님을 멸시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죄 가운데 살았던 연약한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 험난한 선교의 여정을 견딜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귀한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덕현 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청장년 성교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귀한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느라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주여는 하나님대로 함께 계시는 믿노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가운데도 주의 밝은 게 인도하여 주신다. 자신이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그 안에 내가 있으리라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게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 주께서 다시마 우리 통해 오시라. 가슴 중에 더욱 주를 의지하오니 어려운 면에도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내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 덕평 감리교회 성도님과 청장년 성교회를 만나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나아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